10장 어록 62번째 시간입니다. 21. 죄가 있는가 없는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 이게 판결이 나려면은 사실은 이제 세 가지가 해결이 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죄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라고 하는 자기 기준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있다라고 하는 게 뭐냐, 없다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세 가지가 이렇게 확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너무 오랫동안 있다 없다, 죄다 죄가 아니다 이런 거를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분별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뭐 자기한테 어떤 기준이 있고 틀이 있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몰라도 그냥 자동으로 죄가 있다 없다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그건 그만큼 오랫동안 이 죄가 어떤 거다라고 하는 어떤 자기 기준과 틀, 있다 없다가 어떤 말인가라고 하는 이 자기 기준과 틀이 그만큼 이렇게 축적이 돼 있다는 증명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버릇이라고 그러죠. 버릇. 그러니까 죄다 그러면은 뭐 그냥 우리는 버릇처럼 이 말만 들었다 그러면 그냥 버릇처럼 이 죄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림이 딱 그려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딱 그려져요. 옳음, 그름 이래도 그렇고. 더 이제 심하게 그려지는 거는 우리 이 몸뚱아리에 이 생사에 관련된 거.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죽음 그러면 그냥 정확히 그려져 버리고 병, 늙음 정확히 그려져 버립니다. 그거는 뭐 지금 이날 이때까지 수도 없이 뭐 죽음이라는 이 말에 가지고 있는 이 자기 생각, 기준, 틀, 뭐 그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자기 성격이나 자기 삶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생각이냐 긍정적인 생각이냐 이 세간은 그래도 좀 긍정적인 게 좋은 면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좀 덜 피곤하게 하고 뭐 이러니까 긍정적인 게 좋고 또 세간은 또 좋은 게 있어요. 좀 어떤 이 희망적인 거를 좋아합니다. 세간은 불행한 걸 좋아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간은 좀 그래요. 근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건 다 이제 자기가 자기 나름의 그려놓은 어떤 기준과 틀일 뿐이에요. 좀 생각 속의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마음 공부는 그게 부정적인 생각이냐 긍정적인 생각이냐 희망이 있냐 없냐 죄가 있냐 없냐 이런 걸로부터 훌쩍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렇다 이런 얘기는 마음 공부에 도움이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고 내 성격은 이렇다 이런 건 공부에 1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런 거를 판단하자고 마음 공부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렇게 극복하고자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좀 부정적인 걸 긍정적으로 바꾸거나 뭐 좀 뭐 안 좋은 거를 좋은 쪽으로 바꾸는 게 마음 공부가 아니에요. 아예 어떤 이 생각이라고 하는 있다 없다라고 하는 생각,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생각, 부처다 중생이다라고 하는 생각, 깨달음이다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훌쩍 벗어나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리석음을 깨달음으로 건너가는 공부를 한다. 그러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가지게 되잖아요. 마음 공부하면서 제일 큰 병이 나는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큰 병입니다. 그 병은 치료도 안 돼요. 우리 몸으로 치면은 수술도 할 수 없는 암과 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 병은 제일 안 좋은 병이거든. 무슨 깨달음이라고 할 어떤 게 있어야 내가 뭐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나는 이거를 알았다 뭐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을 건데 깨달음이라는 말이나 어리석음이라는 말이나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울에 달아보면 똑같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망한 이 생각
착각에서 한번 벗어나 보라고 우리가 깨달음과 어리석음을 얘기하고 부처와 중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라는 말을 듣고 부처라는 생각이 사라지면 되는 거고, 깨달음이라는 말을 듣고 깨달음이라는 생각이 사라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 이제 이 불법을 공부해 보면은 그래도 조금 우리가 어떤 이 세계 실상에 이렇게 통하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말 중에 그나마 조금 우리가 이제 좀 그럴듯한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열반이에요, 열반. 열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정멸이거든요. 그냥 다, 그냥 고요히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사라졌는데 거기에 무슨 깨달음이 있고 부처가 있고 본래 마음이 있고 뭐 진여 자성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고요히 다 사라졌다 그러면은 나를 괴롭히는 어떤 그런 생각이나 느낀 감정은 사라지고 내가 좋아하고 옳다고 여기는 것은 뭐 그대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그대로 있고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중생의 병이라고 하는 것만 어디로 그냥 수술해서 떼어낸 것처럼 사라지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고 그게 생각입니다. 열반 정멸이라고 하는 거는 깨달음도 없고 중생도 없다는 말이에요. 어리석음이겠죠. 깨달음에 상대되는 말은 어리석음이고 부처에 상대되는 말이 중생이니까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꾸 뭐라고 할 게 없다. 뭐라고 할 게 없다.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냥 단지 이것뿐이다. 근데 이거다 그러는데 이거다라고 하는 이것도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냥 이겁니다 하는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거를 이제 뭐 텅 비고 깨끗하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전부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냥 뭔가 이 갈등이 있고 번뇌가 있고 이건가 저건가 하는 뭐가 있었는데 딱 그냥 어느 순간 문득 그 모든 게 그냥 쑥 다 사라졌으니까 텅 비고 깨끗하다 뭐 이런 표현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텅 비고 깨끗한 어떤 것이 깨달음이고 그게 이 체험이냐? 그건 아니야. 그거는 이거를 체험했을 때 느낌이기 때문에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일을 경험하더라도 사람마다 이 느낌이 다른 겁니다. 느낌, 생각, 감정이 똑같을 수는 없지. 사람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살아있는 것은 다 달라요. 똑같은 이 바람이 분다 그러면은 이 나무는 그냥 보이는 대로만 표현할게요. 이 나뭇잎이 바람에 반응해서 살랑살랑 움직입니다. 우리는 나무처럼 바람이 분다고 뭐 손가락, 발가락 10개를 막 20개를 이렇게 살랑살랑 움직이지는 않아요. 반응이 다른 거예요. 느낌이 다른 거라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경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게 다른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슬픈 일이다. 그런 슬픈 일을 경험했을 때 이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통했을 때 정말로 텅 비고 깨끗하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온갖 것이 다 사라져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느낌이 강하지 않고 그냥 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이 벙어리가 꿈꾼 것처럼 뭔가 자기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게 문득 해결이 됐는데 벙어리가 꿈꾼 것처럼 해결이 됐는데 말은 안 나오고 벙어리니까 말은 못하지. 해결은 됐어. 자기는 해결됐다는 게 너무 분명해. 그냥 이겁니다. 근데 아니 이겁니다 했을 때 이게 다가오질 않았거든. 뭐지? 뭘 가지고 저러지? 왜 나는 안 다가오지? 왜 나는 깜깜하지? 뭐 깨달음이라고 하는 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나? 이랬었거든. 근데 그냥 문득 다가오니까 거기서 끝났어. 그러니까 이렇게 느낌은
여기에 통하고 난 어떤 이 반응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발 이 반응에 대한 걸 어디서 읽고 보고 그거 가지고 자기 공부를 견주어 보고 평가하는 건 이제 좀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그게 똑같으면은 내가 뭐 하려고 이 모습으로 이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 사람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 것 같으면. 절대 똑같은 느낌이나 똑같은 반응으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잃었다가 다시 경험을 한다 하더라도 처음 경험할 때 느낌, 반응 똑같은 게 절대 안 다가옵니다. 이 세상은 똑같은 일이 반복되질 않아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는 이거 하나는 변함이 없고 그냥 늘 한결같다. 근데 이거를 드러내는 어떤 모습, 소리, 색깔, 생각, 느낌, 감정은 늘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해.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래서 그게 아니야. 그냥 이거, 그냥 이거. 야,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고 공감이 되느냐. 이게 뭐가 뭔지 몰랐는데. 그냥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딱 끝날 수 있느냐. 그냥 이겁니다. 여기에서 끝날 수 있느냐. 말 말고, 생각 말고. 여기에서 말이 나오면 안 끝난 거예요. 말이 나오면. 이건 말할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하늘은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말은 누가 하냐? 분별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늘은 말을 하지 않아요. 하늘은 말할 필요가 없어. 자기의 모습을 그냥 온갖 상황으로 다 그대로 보여주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니까 언어는 분별하는 사람들한테나 필요한 겁니다. 하늘은 분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자기를 온갖 모습, 온갖 색깔로 다 보여줘.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있는 그대로. 늘, 날이면 날마다. 쉼 없이.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기 생각으로 헤아려서 천둥 번개가 친다. 이거는 인간이 오만하기 때문에 하늘의 경고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어가 필요하다니까, 인간은. 근데 그렇게 평가하는 것은 우리 몫이고, 하늘은 그런 뜻이 없어요. 그 모습으로 자기를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지. 평가는 분별하는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가. 그게 하늘의 뜻이냐 아니냐는 하나도 안 중요해. 자기 이익과 손해에 관여할 때만 중요해, 그거는. 그 해석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도 임금, 이 왕이라고 하는 이 계급 사회, 신분 사회였을 때 가뭄이 든다. 그거는 이 왕이 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평가를 할 때 그런 건 필요한 거예요. 뭐 하늘이 가뭄이 들 때 인간이 죄를 많이 지어서 인간을 단죄하기 위해서 가뭄이라고 하는 걸 일부러 만들어내겠습니까? 네, 그런 일은 없어요. 가뭄이 들 때는 그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홍수가 날 때는 그게 이 세상의 모습 그대로고. 민낯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가치평가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그건 사람들 사이에서 이해관계 때문에 있는 거라니까.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우리 말을 필요로 하지를 않아.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아무 말도 필요 없고 생각도 필요 없고 그냥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뭘 분별하고 망상하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벗어나 있는지를 몰라요. 그게 중생심이라고 하는 게 그거거든. 자기가 이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몰라. 그걸 안다 그러면 우리가
안다는 말도 참 애매한데 그렇게 안 살겠죠. 그래도 뭔가 정확하게 뿌리까지는 다가가지 못했지만 뭔가 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알고 모르고 이러고 저러고 살아왔던 방식대로 사는 게 뭔가 좀 이 불편하고 이게 다가 아닌 것 같은 이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사실은 이런 공부에 관심을 기울이고 뜻을 내고 원을 키우고 그러는 거거든. 우리가 알고 뭐 하려고 공부하겠습니까? 이게 뿌리까지 다 밝혔으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막연한 그런 감이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게 전부가 아닌 것 같은,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떻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사는데, 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이 삶의 어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펼쳐지지 않고, 좀 무겁고 힘들고, 자기를 괴롭게 만들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이제 그쪽에는 크게 초점을 두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언제 들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이 실상이라고 하고 이 근본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이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자기 삶이 뭐 무겁고 힘들고 번뇌가 있고 없고 하고는 조금 있어도 있는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삶이 전부가 아닌 것 같은 이런 감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거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아가는 내 삶에 전혀 불만족이 없다. 더 기대할 것도 없고 더 바랄 것도 없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지만 말로는 뭐 해요. 저도 뭐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자식들이 조금 뭐 이렇게 괜찮아지면 아이고 이제 나는 바랄 것도 없다. 이제 내일 죽어도 이제 걱정 없다 이러시거든. 예. 며칠 전에 또 제 어머니한테 듣고 왔습니다. 내가 더 잘 되는 거 예, 보고 죽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눈을 못 감겠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제가 어디 사는지는 몰라요. 네, 이제 이 치매가 있으시니까 그렇게 영특하신 분인데 너 어디 사냐? 그걸 5분이면 한 5번 물으세요. 근데 이 옛날 기억은 이렇게 있으신 것 같아. 지금 기억은 없으신데. 내가 너 잘 되는 거 보고 죽어야 돼서 내가 억울해서 눈을 못 감는다고.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는 자기가 뜻하고 원하는 게 이루어졌을 때는 뭐 불만족이 없는 것 같고 더 바람이 없는 것 같지만 네,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우리가 이 분별하고 사는 삶에서는 만족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만족이 없다고 해서 누구나 다 어떤 이 종교라든지 이 마음이라든지 이쪽에 관심을 기울이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속적인 방식으로 그 불만족이라든지 결핍이라든지 이런 걸 해결하려고 하죠. 뭐 거의 뭐 99% 이상이 그럴 겁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뭐 자부심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어찌해서 그러는 게 아니니까. 희한하게도 그 정말 이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 자기도 모른 채로 그런 불만족이나 이 결핍이나 이 부족을 그냥 종교라고 할게요. 종교. 그렇다고 뭐 기복을 얘기하는 이런 건 아니고 어떤 이 종교에서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소수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늘 보면은. 되게 소수입니다. 근데 설명은 안 돼요. 우리가 뭐 태어날 때부터 종교가 뭔지를 알아서 이 종교로 그걸 해결하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것도 아니야, 실은. 아니, 저를 돌아보면 그렇다니까요. 저를 돌아보면. 제가 뭐 불교가 좋고 종교가 좋아서
마음 공부를 시작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어요. 근데 늘 뭔가 그런 마음은 뭐 저도 모르게 제 가슴에 있었죠. 네, 언젠가는 여기에서 이렇게 갈증을 일으키고 관심을 기울이는 그걸 이제 그때는 뭐 정신세계다 뭐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고 종교적이다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어떤 이 정신적인 거, 뭐 영적인 거, 뭐 이 정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언젠가는 좀 그쪽을 전념을 해서 이 가슴에 일어나는 이 갈증을 해결해 보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조금 미루기도 하고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20대에. 예. 근데 더 지내보니까 결국은 제 나름으로는 늘 좀 이렇게 순간순간 때때로 있었던 이 갈증을 해결하는 거는 어떤 이 불교, 불법에 대한 불법의 가르침, 여기에서 해결이 나겠구나. 뭐 이런 어떤 감이라든지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불법을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가르침이었어요. 이런 가르침.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이것도 제가 처음 제 스승님한테 이렇게 들었을 때도 또 똑같은 감이었어요.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여기에서 끝이 나겠구나. 이런 감이 저도 모르게 들었어요. 제가 알고 들은 건 아니잖아. 어떻게 알아, 내가? 여기 통해보지도 않았는데 여기에서 끝날지 안 끝날지를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이건 알고 가는 길은 아니에요. 우리가 깨달음이 뭔지를 알았다. 그러면 깨달음을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지. 우리는 처음부터 여기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 때 모르는 거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알고 가는 길이 아니야. 알고 모르고를 벗어난 길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게. 근데 확실하지 않은 길을 분별은 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내가 살 길인지 죽으로 가는 길인지가 분별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발을 내딛질 못해요. 그게 백적간도 진리를 보지 않아. 내딛지를 못해요. 그거는 우리 의식이 하는 거고 생각이 하는 거고 이 가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슴은.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관심이 가는 게 아니거든.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 연애할 때도 어떤 이성에 뭐 꼭 이성만 연애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성에 대한 뭐 어떤 그런 관심이다. 그 사람을 우리가 다 알아서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는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이 자식에 대한 사랑도 그러는데 어찌 보면 이건 다 비유고 예니까 이성이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이성이 먼저 움직이면 참 미울 것 같아. 자식도. 맨날 먹을 거 달라고 때나 쓰고 똥이나 싸고 그 내가 다 치워줘야 되고 빨래해야 되고 지 스스로는 걷지도 못하니까 뭐 어떻게 뭐 업고 끼고 뭐 에, 이래야 되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참 귀찮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알고 가는 길이 아니야, 그런 거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겁니다. 깨달음은 우리가 뭐 알아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겁니까? 뭔지 몰라요. 근데 관심이 가. 그렇더라고요. 그냥 이겁니다. 그러는데. 이제 여기에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어찌 알아요. 제가 왜 그런 느낌이 들고 감이 생겼는지 뭐 저도 몰라. 근데 그만큼 이제 이유를 대자, 그러면 억지로 대자, 그러면 수행한다고 저도 발버둥을 쳐봤거든.
근데 발버둥을 치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뭐 이런저런 당연히 뭐 열심히는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네, 열심히 내가 그래도 이제 오늘은 좀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이렇게만 하면 곧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겠구나. 그냥 뿌듯할 때도 있고. 근데 어떤 날은 그냥 앉아 있어도 무슨 잡생각만 들고 전혀 그냥 이런 잡생각으로부터 이 벗어나지를 못해. 흔히 말하는 수행할 때 얘기한 선정에 들지를 못해. 집중이 잘 될 때는 선정에 들거든. 잡생각 일도 없어. 그런 때는 그냥 집중이 딱 돼가지고 화두도 사라져 버리고 그냥 하여튼 그래. 근데 잡생각이 들 때는 참 이 잡생각이 끊어지질 않아요. 그런 날은 참 해도 해도 갈 길은 멀고 해는 지고 떨어졌고 언제 갈 수 있을지 막 이런 또 자기에 대한 어떤 이 뭐라 그러죠? 돌아봄, 평가 이런 게 막 생겨버리잖아. 그럴 때는 좀 암담하고 어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하여튼 그런 거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제 나름대로 어떤 이 깨달음에 대한 저도 모르는 어떤 이 고민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그냥 이겁니다 하는데 그런 게 다 무너지더라고.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 깨달음이다. 그냥 이론적으로라도 우리가 이 견해로라도 도다 또는 부처다, 진여자성이다 그러면은 지금 자기가 뭘 보든 뭘 듣든 자기가 손가락을 들든 눈을 깜박이든 뭐 숨을 들이쉬든 내쉬든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어떤 거든 그게 도가 아니면 그게 부처가 아니고 그게 깨달음이 아니면 우리가 어떤 걸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깨달음에 대한 정의, 견해로 도라는 정의, 진리라는 정의, 깨달음, 진리, 도라는 정의는 간단해. 우리 전부 아는 거야.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우리 전부 아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 도, 진리에 대한 정의예요. 견해로.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있었던가 봐요, 제가. 그러니까 뭔가를 열심히 갈고 닦고 수행해서 도달하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행을 하고 있었거든, 저는. 나중에 보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그러고 있는 동안에도 제가 이 깨달음, 진리, 도에 대한 이 정의를 몰랐었냐? 알무로는 다 알았죠. 도 아닌 게 없고 부처 아닌 게 없고 깨달음 아닌 게 없다. 내가 뭘 보고 뭘 듣고 뭐 내 스스로 하는 행동이든 생각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이 도를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이 종교가 달라도 이 정도는 왜 종교가 달라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다른 종교에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 무정물, 유정물, 우리가 선이다, 악이다, 가치 있다, 가치 없다라고 분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도 창조주의 성령이 깃들어 있다. 왜? 그 사람이 창조했으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불교에서 하는 말하고 똑같아, 말은. 일체유심조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거는 다 이 마음에서 생겨나는 거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저쪽에서는 성령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신령이라고 할까? 우리는 마음의 신령이라고 그럴까?
이 마음의 신령이 깃들어 있다. 실현되어 있다. 이미 딱 이 모습에 다 실현되어 있다. 이 말이잖아. 근데 깨닫겠다고 마음을 먹는 그 생각조차도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겠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이 다 실현되어 있는데 뭐를 갈고 닦아서 우리가 중생을 벗어나고 병을 치료할까? 뭐를 닦아서? 뭐를 닦아서 어리석음에서 깨달음으로 우리가 건너갈 수 있을까? 이미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자기가 찾고 있는 이 깨달음이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실현되어 있는데, 이미 다 깃들어 있는데, 신령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이겁니다. 여기에서 해결이 날 것 같아, 여기에서. 내가 하여튼 자기 나름으로는 그게 30평생이든 뭐 40평생이든 간에 그때는 뭐 예, 자기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뭐 평생 내가 갈구했던 게 여기에서 끝이 날 수 있겠구나. 30이어도 평생인 겁니다. 20이어도 평생인 거고. 꼭 60이 돼야 평생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 다른 생각은 아예 없더라고.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뭐를 이거라고 하는지 머리는 막 돌아가지만 당연히 돌아갔죠. 막 돌아가지만 뭐 돌아가든 말든 여기에서 끝나겠구나 여기에서. 에이, 그리고 여기에서 끝이 나야 돼. 이제 더 갈 데도 없어 이제. 예, 저는 그랬어요. 어디를 더 가? 이제 더 갈 데가 없어. 이제 물러설 데가 없더라고. 뭐 차도 못 다니는 산속까지 물러섰으면 됐지. 이제 어디까지 물러서 내가. 여기서 끝이 나야 돼 여기에서. 뭐 생각이 돌아가든 말든 뭐 이거를 뭐 뚫어지게 쳐다보면은 뭐가 있나 하고 뚫어지게 뭐 쳐다보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든 말든 결국은 여기에서 끝장이 나야 돼 여기에서. 그러니까 뭐 윤회가 있냐 없냐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안 중요했어요. 물론 이제 시작을 어떤 이 불교 교리를 공부해서 어떤 이 불교에 대한 어떤 이 예, 저쪽 사람들 말대로 덕실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 이래도 저는 상관이 없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중요했어요. 뭐 윤회가 있든 없든 뭐 그거는 내가 여기에 통해 가지고 왜 불교에서는 뭐 윤회를 얘기하고 고를 얘기하고 무상을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그거는 내가 확인을 해봐야지 통해 가지고 인리 없니 가지고는 뭐 이제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죄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전생이 있냐 없냐. 또 궁금했던 건 그런 것도 있어요. 관심이 우리가 이제 분별 세계에 살 때 관심이 되게 많은 거 있잖아요. 깨달으면 어떤 능력이 생기냐. 막 전생도 보이고 다른 사람들한테 없는 어떤 신통력이 있잖아요. 신통력. 뭐 이런 것도 막 있냐. 이런 거는 관심이 많이 있었죠. 20대 때나 뭐 10대 때 많이 있어. 뭐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보던 게 있고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더 이상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없더라 이런 걸로 증명하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있다 없다를 내가 결론 내리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깨달아 가지고 그런 게 이 불법이라고 하는 거하고 어떤 일인지 그러고 싶더라고. 그런 거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불교에서도.
절에만 가면은 그런 얘기 있잖아. 무슨 관음보살이 새로 막 나와가지고 붓을 입에 물고 막 단청했다고, 대웅전 막 단청했다고 막 이런 말도 있고. 음? 제 기억에 저는 전설의 고향 보고 자란 세대거든요. 한 고등학교 때쯤 했나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등학교 때 같아요. 뭐 전설의 고향 보면 귀신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제 기억에 이렇게 강하게 남아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는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있어요. 예, 절이었는데 여러 스님들이 사는 절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으로 치면 방장 스님이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네, 방장 스님이 후계자를 지정을 않고 돌아가셨겠죠. 뭐 후계자를 방장 스님이 지정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 절에 이제 스님들이 모여서 어쨌든 이제 방장 스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방장 스님 대를 이을 사람을 이제 선발을 해야 되는데, 이 선발 방식이 뭐냐? 전통적으로 그랬나 봐. 에, 혹시 에, 아실 것 같은데 옛날에 엿 있잖아요. 엿. 엿을 보관을 어디에 했습니까? 밀가루에 속에 해놨어요. 밀가루. 그 기억나시죠? 엿을 밀가루 속에 보관을 하거든요. 그럼 저희도 뭐 그래 본 적은 많지는 않아요. 엿을 보관할 만큼 뭐 그 정도 살림으로 살진 않았으니까 저희 집이. 예. 근데 이 방장을 선출하는 이 방식이 그거였나 봐요. 이 밀가루 속에 보관된 엿을 손을 항아리에 집어넣어서 꺼내는데 그 손에 밀가루가 하나도 묻으면 안 되는 거야. 재밌죠? 얼마나 재밌는 말이에요. 자기 마음에 털끝만큼이라도 흔적과 자취가 있으면은 깨달음이 아니야. 근데 그 절에 있는 모든 스님들이 다 해봤는데 전부 밀가루 손에 묻어가지고 방창이 될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근데 절에 남은 사람, 안 해본 사람이 딱 한 명 있어, 한 명. 그게 누구냐면 절에서 일해주고 사는 처사였어요. 근데 이 평소 행실이 어떤 사람이냐? 바보야, 바보. 바보 같은 사람이야. 그냥 뭐 나무하고 불 떼고 마당 쓸고, 그런 거사였어요. 그냥 바보같이 그냥 웃기나 하고. 이게 어쩔 수 없이 절에 있는 스님들은 다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 이 스님들이 그 사람 데려다가 시킨 거예요, 그거를. 여기 손을 집어넣어서 엿을 꺼내라고.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는 뭐 제가 말 안 해도 되죠. 왜 전설의 고향에서 그거 한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그런 게 그렇게 제 기억에 저한테 이렇게 강한 어떤 인상을 준 거 보면은 우리는 좀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는 모르지만 뭔가 이렇게 티 없이 깨끗하고자 하는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양반이 방장 됐어요. 출가도 안 한 그 양반이. 그런 얘기가 이제 어떤 그런 암자나 절에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거 보면은 어떤 공부에 대한 어떤 교훈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주고 싶어서 가르침을 주고 싶어서 그랬겠죠. 근데 우리가 이 분별할 때는 그런 말도 그렇게 잘 안 돼요.
어떤 뭐 신통력 같은 게 있는 건가? 아니면 또 태어날 때부터 좀 다르게 태어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관심을 그쪽에 기울이면은 그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해결이 안 나. 그러니까 이 공부에 좋은 어떤 이 마음가짐이나 이 태도는 뭐냐면은 내가 직접 이 부처님의 어떤 이 가르침, 아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부처님이 깨달아서 전부 이게 말씀해 놓으신 거니까 내가 직접 부처님처럼 깨달아 보지 못하면은 이 깨달아서 말씀해 놓으신 이 말씀을 나는 100% 실감하거나 이해하거나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하여튼 이 마음가짐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직접 한번 나도 부처님처럼 깨달아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그냥 여기에 내가 직접 통해서 그런 일이 진짜인지 그렇게 좋아하는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전생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윤회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걸 내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론적인 건 전부 가짜니까. 이론이라고 하는 건 전부 유추거든요. 유추. 그 전부 가짜예요, 그거는. 하여튼 그런 마음가짐이 불법을 공부할 때는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직접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직접. 직접 깨달아서 그런 걸 얘기할 때는 근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윤회가 있느니 없느니 있다라고 할 때도 근거, 없다라고 할 때도 근거, 이 근거를 얘기하지 않아요. 서울 사는 사람이 서울이 있다는 거를 근거를 대야 됩니까? 내가 지금 이 몸으로 살아 있어. 이렇게 살아서 말도 하고 밥도 먹고 이러는데 살아 있음을 근거를 대야 되냐고. 근거를 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살아 있음을 그냥 온갖 모습으로 온갖 행동으로 눈 하나 깜빡이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걸로 다 증명하고 보여주고 있고 실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살아 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나 내가 살아있는 이유,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그런 사람들이나 그러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 그러면 천 가지 만 가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있죠. 살아있는 이유. 깨달음도 똑같은 거예요. 깨달음도. 그냥 온 천지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에 그냥 이 깨달음의 어떤 증거 이게 온 천지에 있어요. 온 천지에. 그러니까 온 천지에 있는 것 중에 그나마 억지로 하나 도가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이겁니다. 이겁니다. 죄가 있는가 없는가 물었다. 풀을 베고 나무를 자르고 땅을 파고 밭을 개간하면 그 과보를 받는 죄가 있습니까? 이렇게 백장한테 물은 것 같아요. 풀을 베고 나무를 자르고 땅을 파고 밭을 개간하면 그 과보를 받는 죄가 있습니까? 물론 이제 이 과보라고 하는 것은 이 과나 보는 다 받는 겁니다. 우리가 결과라고 할 때는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했어. 위반한 어떤 결과라고 하는 것은 이 위반한 걸로 받는 이 위반한 원인으로부터 받는 어떤 결과 그런 걸 결과라고 그러죠. 그걸 과라고 그러고 보도 똑같은 말이에요. 받는다는 말이에요. 받는다. 그래서 이제 과보라는 말을 불교에서 쓰는데 과보를 물론 이제 이 과보라고 하는 거는 이 과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두 가지 과가 있어요. 선과 악과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해서 좋은 결과를 받는 걸 성과라고 그러고 나쁜 일을 해서 나쁜 결과를 받는 거를 악과라고 그래요. 과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업도 마찬가지예요. 업이라고 하는 것도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어요. 보통은 이제 과업, 불교에서 이제 과업 이럴 때 과나 업이라는 말을 하면 이제 안 좋은 것, 안 좋은 결과, 이렇게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선업을 많이 쌓으면은 그게 이제 육도 윤회에서 얘기하는 건데 선업을 많이 쌓으면 뭐 하늘 세계, 인간 세계 어디까지가 이 선관지 저는 그 항상 잊어먹어요 그것도. 하늘 세계, 인간 세계는 선과예요. 근데 하늘, 인간, 축생, 아귀, 아수라, 지옥 이렇게 육도인가? 예. 그러면 아수라는 좋은 거 아닌가? 선과 아니에요? 저는 뭐 교리를 잘 모르니까 모르는 얘기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아. 하면 헷갈려. 풀을 베고 나무를 자르고 땅을 파고 밭을 개간하면은 이거는 이 생각하기에 따라서 선과를 받기도 하고 악과를 받기도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환경이라든지 어떤 이 생명에 관심 또는 그쪽에 초점이 맞춰진 분들은 막 풀 베고 나무 자르고 땅 파고 막 이러니까 이건 악과를 받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세상을 또 성실하게 열심히 자기 몸 움직여서 먹고 사는 거를 선이다, 의미 있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풀 베고 나무 자르고 땅 파고 그냥 죽으라고 쉼 없이 멈춤 없이 밭을 개간해서 농사를 짓고 가족을 부양하는 거니까 성과를 받아야죠.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게 다르다니까 이게. 선악이 나뉘어버려요 이게. 백장이 말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과보를 받니 안 받니 하면 전부 분별이겠죠. 백장이 말했다. 죄가 있다고 딱 잘라 말할 수도 없고 죄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할 수도 없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일은 당사자에게 달려 있다. 아니, 왜 이렇게 친절하지? 이렇게 친절하게 다 얘기해 주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게. 만약 있니, 없니 하는 등의 온갖 법을 탐내어 그것에 물들어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있어서 세 마디 말을 뚫고 지나가지 못한다면 이 사람에게는 죄가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 이게 백장스님 말씀은 뭐 간단해요. 간단한 게 뭐냐면은 풀을 베고 나무를 자르고 땅을 파고 밭을 개간하면 이 과보를 받습니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이 과보라고 하는 게 이거를 좋은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선과를 받습니다. 이럴 거고 이게 이제 나쁜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악과를 받습니다. 이럴 거잖아요. 또 하나는 이 성받은 악과든 이 받을 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배운 지식이나 들은 걸로 자기가 또 교리로 좀 이렇게 공부한 걸로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과가 없다. 불교에는 인과가 없다.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제 백장스님 얘기는 그런 이 세 가지 관문, 이 세 문을 다 통과해야만 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고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한 어떤 답도 거기는 죄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뚫고 지나가려면은 이 성관이 악관이 뭐 또는 인과가 없니 이런 모든 걸 다 뛰어넘으라는 거예요.
예,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한다. 그럼 그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선과를 받는다. 착한 일을 해서 착한 결과를 얻는다. 그것도 죄고, 나쁜 일을 해서 나쁜 결과를 받는다. 그것도 죄고, 예, 이 불법에는 인과가 없다.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백장스님도 얘기를 했는데, 다 자기한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으로 헤아리면 다 죄가 있는 거고, 생각을 훌쩍 벗어나면 죄라고 할 게 없다. 생각을 벗어났는데 죄와 죄 아님이라고 하는 분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생각을 벗어났는데 윤회가 있고 없고 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있고 없고는 전부 생각이니까. 전생이 있고 없고 전부 생각이죠. 그런 모든 생각에서 훌쩍 벗어나는 게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업장 소멸이라고 그래요. 업이라고 하는 게 보통 이제 이 장애할 때 이 장자까지 업장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업이 장애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업장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분별 망상이에요. 있느니 없느니, 선이니 악이니, 깨달음이니 어리석음이니. 이게 전부 업입니다. 근데 그 업이 어떤 장애를 하고 있느냐? 우리 깨달음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업장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 깨달음을 가로막는 이 장애물이기 때문에 업장이다. 만약 이 세 마디 말을 뚫고 지나가서 마음이 허공과 같으면서도 또한 허공이라는 생각을 내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 그러니까 있느니 없느니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니 뭐 이런 말은 전부 그냥 말일 뿐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기에는 이 말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그냥 이 자체가 말이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 자체가 말이에요. 다른 말이 필요하지를 않아. 우리가 이거를 그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다 이런 표현으로도 쓰는데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통해서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지내보면은 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었어요. 뭐 그게 뭐 맞다 이런 말이 아니고 어떤 느낌이 들 때도 있었냐면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럴 때 이거는 이거를 가장 확실하게 가장 분명하게 100% 자기를 얘기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더라고. 그렇잖아요. 이거를 말로 하는 순간 그건 말이지. 이거를 100% 가장 확실하게 이거를 얘기할 수가 없어. 이거는 그냥 이거로서 그냥 100%야, 100%. 이거로서. 이런 느낌이 이렇게 들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자꾸 우리가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거를 이런 거구나 저런 거구나 하는 어떤 생각,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자꾸 이해해 보려고 하고 정의를 내려보려고 하는 그 버릇이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이건 정의할 것도 없고, 정리할 것도 없고, 알 것도 없고, 그냥 이거. 이런 게 조금 이제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다가올 때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 이거는 이거 말고 뭐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대신할 것도 없고, 그냥 이거야. 그럴 때 이제 그냥 자기 스스로 뭐 이런 표현이 조금 이렇게 그렇게 쓸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구나. 근데 자기 스스로다 그럴 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게 그냥 자기 스스로네. 그러니까 더 이상 말할 게 없어. 뭐 입을 갖다 댈 수가 없어. 입을 갖다 댈 수가.
세 마디 말을 뚫고 지나가서 마음이 허공과 같으면서도 또한 허공이라는 생각을 내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고 분명히 말한다. 백장이 다시 말했다. 만약 죄를 짓고도 죄가 있음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죄는 이 세간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간에 있는 이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뭐 어떤 이 도덕 윤리 뭐 이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중생의 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우리 분별망상밖에 없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스스로가 이 중생의 병이 있으면서도 중생의 병이 있음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거는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으로 얘기하면은 중생은 고통을 즐거움으로 안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불타는 집 속에서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불타는 집인 줄을 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죠. 참 안타까운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니, 내가 불타는 집 속에서 살고 있어? 내가 불타는 집 속에서 살고 있으면 내가 그 집에서 지금 살 이유가 일도 없지. 그게 잘 안 다가오는 말이었어요. 잘 안 다가오는 말입니다, 실은. 저희가 분별한다는 생각이 일도 없는데 분별망상하고 산다. 이게 다가오겠습니까? 근데 이 불타는 집 속에서 살고 있다. 이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다가오고, 참, 이렇게 비유할 수 있었겠구나. 이런 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거는 처음 하고도 공부를 한참 하고 난 뒤였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이 세상에 어떻게 불타는 집만 있어. 평화로운 집도 있고, 분쟁이 없는 집도 있고, 화목한 집도 있고, 갈등, 이 번뇌 속에 화를 타는 집도 있고, 이렇게, 이랬거든. 그러니까 여유가 좀 있었어요, 여유가. 예,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지금 이 전쟁해가지고, 뭐 집 잃고 땅 잃고 해가지고 어떤 이 난민촌에서 지금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우리는 좀 덥다고 에어컨 이렇게 시원하게 켜고 이렇게 지내는 이런 삶도 있잖아요. 여유가 있었다니까, 그렇게. 근데 이 불타는 집 속에서 살고 있다, 이게, 에, 또 다른 말로 하면 금강경식으로 표현하면 이걸 거예요. 이 삼천, 대천, 세계를 칠보로 가득, 장식한다 하더라도 금강경의 이 한 구절, 사국의 하나의 가르침에는 뭐 미치지 못한다, 뭐 이런 말. 이런 말도 뭐 제가 체험하고 바로 알아들어지고 뭐 실감이 되고 소화가 됐냐? 전혀 안 됐습니다. 어떻게 그게 소화가 돼요?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좀 더 나은 거, 제 개인의 삶에서도 뭐 더 나은 어떤 게 있다. 그런 어떤 기대, 조그만 기대, 바램. 이게 다 뭐, 지지 않았죠. 없어지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우리 세간의 삶도 좀, 예를 들면은, 나쁜 거 아니에요. 전혀 나쁜 게 아닌데, 그래도, 나이를 먹는다 하더라도 병 없이, 흔히 말하면 뭐 얼굴에도 주름 없고, 흰머리도 안 생김 없이, 그렇게 나이 먹으면 더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없습니까? 아니면은 좀, 늙어도, 곱게, 좀 더 인격적으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받는 뭐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이런 바람 없나요? 이거 좀 통했다고? 세속적으로도 마찬가지지. 지금보다는 좀 더 경제적으로 나은 삶 뭐 이런 바람이 이만큼이라도 있죠. 왜?
나뿐만이 아니고 자식들한테도 좀 해주고 싶은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칠보로 뭐 이 세상을 가득 칠보로 가득 장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을 덮고도 남을 만한 이 보석을 나한테 준다고 쳐. 너 이게 더 나아. 네가 체험했다고 하는 이 깨달음이 더 나아. 이 말이잖아. 그러면 이제 좀 그때는 좀 갈등이 돼요. 이것도 좀 갖고 싶고 이것도 갖고 싶고 이렇게 양손에 떡을 다 갖고 싶은 아니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그 말이 100% 다가오지 않았어요, 저는. 그래서 불교에서 하는 말이 비유가 됐던 뭐 죄를 짓고도 죄가 있음을 보지 못한다면 뭐 또는 불타는 집에서 살고 있다 이런 말들이 물론 이제 자기가 처한 이 상황에 따라서 막 그냥 가슴 절절하게 다가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잘 다가오는 말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들이 다 깨달아서 이 세계의 실상을 표현해놓은 말들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직접 깨달아서 자기가 그렇게 되어보지 않으면은 이해 수준을 넘어서기가 힘들어요. 그냥 그럴 것이다. 또는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이 수준을 넘어서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꼭꼭 씹어서 자기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돼야 됩니다. 모든 가르침은 이해하실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꼭꼭 씹어서. 그냥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알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알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통하시면 돼. 통하시면. 그냥 통해서 그냥 꼭꼭 씹어서 그냥 꼭꼭 씹는다는 말은 하나하나 자기가 직접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유추, 그럴 것이다, 이렇다, 저렇다, 옳다, 그러다, 그건 다 쓸데없는 말. 그냥 자기가 직접 통해서 자기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돼야 돼요. 그냥 이 일이에요, 일.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 일이에요. 그냥 이 일입니다.